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힘의 근원이며 또 나의 중심축입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배경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고 또 그것이 내 목표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진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존재이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비록 조금 어렵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한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영적인 거 필요 없고 육신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성공과 세상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다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돈과 쾌락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증과 공황증과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영적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늘 보고 절하고 바다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심지어는 짐승을 보고 절하고 또 부적 붙여놓고 무당 불러서 구슬하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그 피조물을 향해서 절을 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이건 영적 자존심이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긍심이 뭡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사로서 정말 우리는 영적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셨는데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또 직장과 교회 산업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원은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란 말은 그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나와 우리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설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제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일입니까? 내가 선택받다니. 이 많은 친구들 중에 내가 정말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만큼 설레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음 없이 자존심을, 자긍심을, 자부심을 내세우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존심, 영적 자부심, 영적 자긍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린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은요,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했단 말이죠.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점점 영적인 거 놓치고 흉년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멈춰 세우시잖아요. 흉년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죠.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린 거죠. 희미해져 버린 거죠.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약속의 자녀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랄에서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데, 이 이삭이 그 그랄에서 자기 아내 뺏길까 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처참하게 모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삭이 그 그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랄에서 셈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이제 나는 물질에 얽매여서 이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한 거죠.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가 바로 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랄이란 땅은 육신적인 응답의 땅이라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곧 영원한 응답의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고 셈의 근원을 얻고 넓은 땅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지만 굉장히 이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성공은 뭡니까? 최고의 성공.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내가 목표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성공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말에 힘내고 상처받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세계복음화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축복 누리며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을 찾아오시죠. 거기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이삭이 밤에 찾아오신 여호와를 만나고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진정한 영적 자부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이 그 언약을 받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이젠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정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 회복하시고 평상시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자부심이 있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현장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사람이고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영적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26절에 3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제 이삭을 인정하고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삭에게 영적인 자긍심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삭이 있는 곳이. 이삭이 그랄 왕에게 찾아온 그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여서 쫓아내더니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계속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살아남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해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전에는 아니란 말인가요? 이 그랄 왕은 이삭을 알고 있잖아요. 그랄 땅에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당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비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랄 왕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랄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러한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삭이었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 왕에게 확실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불신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흔들리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영적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공간 초월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그 복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약속의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참된 치유 사역에 도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산업에 확실한 표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함께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세계복음화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부엘세바는요 이삭에게 영적 자존심, 영적 자부심, 영적 자긍심이 회복되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성공을 넘어서 나의 부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